우리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장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상견례를 하는데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장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사람은 그 격에 맞고 그 수준에 맞는 장소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고 대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옷도 정중하게 차려입고 또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게 되죠. 하물며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특별히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에 이르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게 하세요. 자, 니하고 나하고 상견례를 할 거다. 상견례를 할 건데 그 장소를, 그 상견례 장소를 지금부터 좀 만들도록 해라. 스케일이 크시죠. 어느 장소로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어느 장소로 나와라 그래서 갔어요. 시내산으로 나와라 그러면 시내산으로 나가서 자,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이제는 좀 품격 있게 만나볼까? 그 품격 있게 만나볼까 안에는 성막을 만들고 또 내가 기거할 수 있는 지성소를 만들어서 또 지성소 안에서 증거궤를 만들고 그리고 또 속죄소를 그 위에 덧입혀서 내가 그곳에 기거할 수 있게끔 좀 해줄래? 라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9절과 2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세요. 자,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막을 만들 때에 이미 그 성막을 본 모세를 통하여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그 성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지성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줬던 그 시은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 이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거기 안에서 일할 제사장에 대한 언급들도 하고 있고 그 자손들에 대한 언급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그 성막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지성소 안에 또 성소 안에 갖추어져야 될 그 기구들에 대한 아름다움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제사장의 모습에 있어서도 특별히 대제사장의 모습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준비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오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라 할 때 그 모든 의복들은 성막을 만들었던 그 실들로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 모습 안에는 당시에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왕의 모습에 준하는 보석을 달고 왕관을 쓰고 뭐 왕관은 아닙니다만은 관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인사를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예의를 표하러 나갈 때 우리가 티셔츠나 청바지 입고 나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의를 갖추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을 갖춰서 그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는, 물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만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늘 임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의 의복들까지도 우리가 갖추어 입는 것이 결코 꼭 우리가 의식이다라는 개념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최선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제사들을 어떻게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으로부터 언급되어지는 언약궤,
언약궤부터 이제 성막이 쭉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언약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막과 그 기구 안에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그 장소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기구로 만들어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와 그 성막의 그 장소 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다. 특별히 그 제사장은 윤번제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뽑게 되고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한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준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언약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성물과 기구는 성막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금에서 노쇠로 값싼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금이에요. 그리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정말 준비된 것이에요.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싼 것이고 또 그냥 아름답고 화려하다기보다는 크고 대형화되어진 물건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거기에 기름과 향유와 향 역시도 아무 것이나 사용할 수 없게끔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그 기름 한 방울까지도 직접 짜서 꼭 그 기름만 그렇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시대의 성막과 성소에 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는 왜 짓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막이 있고요.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또 법궤를, 우리가 말하는 증거궤를 놓습니다. 왜 그것을 따로 구분하여서 그렇게 짓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일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신다며 오케이. 그 지성소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 임재해 계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아? 라는 질문 안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성소 그 중에서도 언약궤 중에서도 시은소라고 하는 그 덮개 위에 그룹 사이에 계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내 모습을 이렇게 좀 만들어줄래?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천사나 그룹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시운서 위에다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천사는 이렇게 생겼는가 보다.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날개를 가지고 있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셔서 돌 위에 새겨져서 법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질 때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존재해 계셨지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관련이 되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물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물체적인 것은 또 다른 그 물체 안에서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말씀으로 존재해 계셨고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법궤 안에 그 돌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이 준비하여서 하나님 여기에만 계세요라고 말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소를 딱 만들었습니다.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에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만 임재해 계셔야 돼요. 라고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장 8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신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소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너희 중에 거해 줄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좀 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결정의 근거는 오늘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에게 분부한 핵심인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임재하셔요. 우리가 여기에 임하소서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늘 임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거룩한 것도 거룩한 사람도 없기에 과거에는 제사를 통해서 지금은 예수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의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계속해서 거룩할 수 있다면 제사가 없겠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이유가 없겠죠.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거룩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가 죄를 지었니?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너희가 거룩해지고 거룩함을 인정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내주에 계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와 같이 더불어 또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이지 네가 죄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표현은 여기에 임재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장 9절에서 언급한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무당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죄가 이것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멀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죄에서 우리가 점점점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방에서 표현했던 표현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표현은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의 공동체에서 증거계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전에는 대표하는 인물들에게 산에나 광야에서 어디에서나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한 장소 성막 안 증거계와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겠다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막이 물질이 아니면 물질이 필요 없겠죠. 교회가 물질이 아니면 교회를 짓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겠죠. 이 교회 예배당이 물질이 아니면 우리는 물질이 필요 없을 겁니다. 물질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물질을 백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공급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실 이 부분도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또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운 생활을 할 때 믿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광야의 생활의 시대야. 아마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방에서 표현했던 표현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표현은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의 공동체에서 증거계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전에는 대표하는 인물들에게 산에나 광야에서 어디에서나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한 장소 성막 안 증거계와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겠다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막이 물질이 아니면 물질이 필요 없겠죠. 교회가 물질이 아니면 교회를 짓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겠죠. 이 교회 예배당이 물질이 아니면 우리는 물질이 필요 없을 겁니다. 물질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물질을 백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공급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실 이 부분도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또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운 생활을 할 때 믿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광야의 생활의 시대야.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시기야라고 할 때는 영적인 광야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광야를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오늘 그나마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뭐 금귀고리가 있으면 금귀고리, 금반지가 있으면 금반지, 아니면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 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 나한테 다 가지고 와서 바쳐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성막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금이 있어야 그 법궤를 다 두르고 거기에다가 금을 칠하고 그 기구에다가 금을 칠할 수 있겠어요? 네? 한 돈 두 돈 갖고 되겠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으면 얼마나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기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받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보고 들음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 내가 하나님 안에 내주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늘 기뻐요. 늘 평안해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늘 평안하고 내가 가는 그 길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그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오늘 또 만남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내 안이 불안할 수가 있고 내 안이 슬플 수가 있고 내가 고민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냐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안에 내가 내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러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고민과 나의 고통은 얼마든지 다 사그라질 수 있고 소멸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모습들도 오늘 이렇게 해라, 의복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도 얘기하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지내라 쭉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제와 같이 흔드는 것, 제사의 물건들을 흔드는 행위를 한다거나 거제와 같이 드는 것과 같은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 행위들을 왜 하게 할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요제나 거제와 같이 그 재물을 흔들고 드는 행위를 통해서 이의식에 함께 하심을 보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오늘 제사를 지내는 이 가운데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자 봐,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아,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죄로 인한 희생의 죽음 앞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그 양들과 그 소들을 잡아가면서 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또 이 가축들이 죽어야 되네 라고 하는 것을 늘 대면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가축들을 잡을 때에 발생하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역겨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과거에 도살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도살을 하는, 가축을 도살하는 그런 공장의 주변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소도시에 살다 보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간혹 이제 뭐 친구네 집에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공장지대 심부름을 간다든가 할 때 도살장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가축들을 잡을 때 나는 그 피 냄새가 너무너무 역겹습니다. 오늘 제사장이 죄로 인하여서 가축들을 잡을 때 생명이 있는 그 가축을 잡을 때 아마 맨정신으로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고향에서 살 때에 저희 옆집에 그 도살업을 하시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은 늘 술을 드세요. 왜 그러냐면 힘들어, 그 일이. 본인이 하시는 일이 소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도끼나 뭐 커다란 해머 같은 걸로 이렇게 소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돼지 머리를 내리쳐서 죽이는 일을 한다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 아무리 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직업상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망치 주고 살아있는 소 잡아보세요, 돼지 잡아보세요 하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제사장은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봐야 돼요. 왜 이 소가 죽어야 되는지, 왜 이 양이 죽어야 되는지, 왜 이 염소가 죽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더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축을 잡을 때 흘리는 그 피들을 통하여서 또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그 온 성막들과 성막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역겨움의 모습들을 오늘 제사장은 목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곧 죽음이고 죄는 곧 역겨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세 시대와 같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게 나만 제사장이라고 안 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들만 제사장이라고 안 해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신부들만 제사장이에요. 지금도 신부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자기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앞에 상을 제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단은 가축을 잡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다시 한번 다시 성찬을 통하여서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은 제사장인 나만 그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구약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본인들의 옷들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면서 아직도 구약이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모습은 구약의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양과 바꿔가지고 그것만 대치해서
본인들의 위엄을 다시 세워가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오늘 또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목사만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제사장인데 너희 각 백성들도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목사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산다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속 연상케 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가지고 나가는 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되는 그 죽음 앞에 내가 놓이게 된다는 것과 결국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 역겨움을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로 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성은 상실되고 말 것이고 그 상실된 거룩성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심,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증거계에 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할지라도 이제는 성전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은 성막에 있었던 그 증거계 안에 놓여있는 그것만이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네 마음 안에 성전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늘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의 요청에 따라 오셨다 가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거룩함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안에서 받은 그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래서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커져가고 믿음은 더욱더 장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절제, 온유 이런 모든 열매들이 내 가운데서 하나하나 맺어져 가고 있는가를 통해서도 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여서 함께 더불어서 그 능력을 이행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많이 희석되어진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뭐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게 없는 거죠. 같은 돈의 값어치이기 때문에 똑같은 헌금을 드린다라는 개념에서 뭘 특별히 준비하거나 뭘 좋은 것을 드리거나 깨끗한 걸 드리거나 첫 것을 드리거나 아름다운 것을 드린다는 개념들이 많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시골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보면 항상 첫 소산물은 목회자에게 갖고 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갖고 옵니다. 가지 하나, 오이 하나를 따올 때도 그 첫 수확 중에서 가장 예쁜 거, 가장 큰 거, 가장 좋은 것을 탁 따서 목회자에게 먼저 이렇게 드리는 걸 봤습니다. 물론 목회자와 제사장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섬김에 있어서의 모습들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만 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또 그때 당시나 지금 당시에나 공통점이 있다면 어쨌든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에도 제사장들에게 좋은 것을 드렸다면 지금도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석된 그 이유가 교회만 너무 부유해지고 대러 목사님들이 너무 잘 사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첫걸음 교회는 다 목회자들이 어렵게 살아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세상의 큰 교회들은 교회가 부유해서 목사님들이 넉넉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은 그 큰 교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굳이 드릴 것이 없어. 우리가 더 어렵게 살아. 목사님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다니고 많은 사례비를 받으니까 굳이 우리가 좋은 거, 첫 거, 비싼 것을 사서 드려야 될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첫걸음교회 목회자들은 다 가난하니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선물도 하시고 나누시기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딱 반 명밖에 없네. 한 명도 없고 그냥 반 명밖에 없으시네. 하셔도 괜찮습니다. 첫걸음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교회는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만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죄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터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고백이 터질 때 내가 아버지께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성소이고 지성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적인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막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우리도 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어려운 광야 가운데에서 헌물을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29장 4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재산을 다 뺏기 위해서 화려한 것을 만들어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 너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한 작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작업들을 통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 가운데서 서로가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낸 또 아파트에서 가정에서 이끌어낸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첫걸음교회에 임하신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속죄소에 임하신 하나님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